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들이다.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잘 아신 말씀입니다. 변산에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변한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에서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셨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 예루살렘 그 지형을 보면 아무래도 다볼산이라는 곳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발 588m.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닐지 모르지만 평야에서 보면 그래도 높이 올라가는 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다. 그렇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변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변화산상에서의 이야기 뭐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의 손에 꼽히는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말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제 이야기 이제 배경을 좀 알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순환은 예고하고 안 된다 하고 그러지 마 사탄아 너는 내 뒤를 가라 하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뭐 그냥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쉬운 이야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걸 짐작하셨던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2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래도 할 수 있다 라면서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이 영광에 쌓여서 돌아올 때 각 사람에게 행실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여기서 이제 행실대로 갚아준다는 건 어떤 선행이나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앞에 문맥에 하면 얼만큼 자기 부인을 했으며 얼만큼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졌으며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건 너무 힘들죠 라고 할 때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러면 너희 중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죽음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려고 오는 그런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끝에 이제 이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목숨을 내려놓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실대로 갚아주는 것을 정말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냥 웬만한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광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죽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늘 이제 17장, 마태복음 10장 사건을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18절에 그니 아예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위엄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엄. 뭐 이것도 이제 잘 안 쓰는 용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빈 만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빈 공식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뭐든지 뭐 최선을 다해서 삐까뻔쩍하게 뭐 하잖아요. 거기가 만약에 우리가 민간인 자격으로 일반인으로 초대받았다. 그러면 뭐 의리의리하고 뭐 그냥 거기서 다 소개되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정말 한 국가 정상의 위엄을 받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죠. 베드로가 이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경은 그런 건데, 이 사건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어떤 이야기 메시지를 던지려고 이런 사건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먼저 이제 이 당시 사람들에게, 당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과 이 성경 기록되었을 때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이죠. 마태복음 특히 유대인 대상을 썼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율법서의 대표자. 그죠?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쭉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의 대표자로서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근데 이제 나타났는데, 베드로는 그걸 보고 좀 헛소리를 한 거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다 천막을 짓겠다. 이렇게 헛소리 할 때,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 즉,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예수님만 다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는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쩌면 더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개혁 개정판 성경 표현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 모세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사건이죠.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오늘 포인트는 뒷부분이니까 생각해보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물론 중간에 시가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지만 대부분 율법서하고 선지서, 이게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합친 모든 것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예수님이다. 조연은 싹 사라지고 주연이 스포트라이트를 탁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어떤 책을 읽을 때, 소설책 특히 읽을 때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좀 그 분량이 많은 거는 주인공이 여러 명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연이 굉장히 주인공 역할하는 비중 있는 조연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면 조연이 주인공인가 생각하면 이상한 대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인공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성경은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고 읽어야 돼요. 신약 성경은 또 말할 것도 없지만 구약 성경도 주인공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등장하지 않은데 무슨 주인공입니까? 이건 예수님을 다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과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일,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해 버릇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구약의 복잡한 그 제사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예언서를 보면 맨날 뜬금없이 그날이 오면, 그날이 대체 언제란 말인가 하는 그날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날이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메시지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구원이다, 이거죠. 구원. 우리 이 세상에 잘 사는 방법도 아니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양육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국 강병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율법서를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막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떠나심. 어딜 떠나요, 거기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약간 전문적인 용어죠. 그리스어, 원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출애굽입니다. 가깝게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심에 대해서, 어떻게 떠나시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예수님만 떠나시는 게 아니라 엑소더스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믿는 모든 백성들을 죽음에서 출애굽시켜서 광명과 자유와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출애굽,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듯이
그런 출애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셨다.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하고 엘리야는 자기 역할을 다 해서 싹 사라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당시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모세를 추종하던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이런 얘기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 말고 이제 그 당시에 일반 이방인들이 알 수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다. 그래서 모세, 엘리사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아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저는 이제 이런 건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진짜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포인트죠. 우리가 뭐 모세를 추종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를 두 가지 포인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예수님이 모두 우리 인간의 이상형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이상형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 뭐 이제 학창시절이나 자라면서 다들 나의 이상형, 이게 뭐 이성의 이상형 말고요. 위인들 중에서도 나의 이상형은 누구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들고 점점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좀 실망. 그 사람이 실제는 좀 이랬어? 어떤 우리가 알기에는 이렇게 멋있게 뭐 인류를 위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면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 좀 그렇네.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이상형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인간 됨됨이, 성품, 여기에 관해서는 자주 제가 인용하고 저도 정말 붙들려고 애쓰는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 이제 사실 함정 질문을 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수님한테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신 줄을 압니다. 그러면서 가로하며 왜냐하면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친다는 건 좀 빼더라도 두 가지. 예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다. 이 뜻은 뭐냐면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 사람한테도 그냥 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실한 분이라는 것을 일단 영어로 좀 표현하면 a man of integrity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integrity라는 단어가 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좀 비슷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서 풍부하게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진실하다라고도 표현하죠. 뿐만 아니라 청렴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다라고 할 수 있고 무결점,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뜻을 다 포함한 뜻이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정말 청렴하시고 정직하시고 결점이 흠이 없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이상형. 그런 예수님이 나도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막 흔들리고 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참 이 말씀 이게 이제 사실 오늘 더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얼마나 사실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람들에게 휘둘리는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과 사람들의 어떤 권력과 이런 것에 좀 내 마음이 실제로 내 인생 자체가 휘둘리고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다 괴로워하기 힘든데 근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사실은 당신이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분인 것 같은데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니까 사람의 이게 표현이 좀
좀 어색하더라도 좀 들어보세요. 사람에 대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서 사는 삶이다. 이게 이제 쉽지만 어렵죠. 우리는 늘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늘 사람을 대해서 상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아무래도 사람을 의식 안 하면 이렇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뭐 사람을 배려하지 않거나 뭐 뻔뻔하게 굴거나 안 하면 사람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 극단은. 근데 예수님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따뜻하시고 친절하시고 아기와 여인들과 당시에 정말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그러신 따뜻한 분이 있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을 함께 살면서도 사람을 대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삶.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이상형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책임지고 관계하도록 오해 안 하시죠? 남들은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잘 관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흘러넘쳐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늘 사람들 의식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매이고 저 사람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괜히 마음 뺏겨가지고 힘들고 저 사람 왜 나한테 힘들게 해? 그럼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 눈치 안 줬는데 그러면서 혼자 힘들어하고 등등 이런 일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삶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신 정말 하나님을 대하여서 살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여 사는 삶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만 보이더라. 정말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도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대편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는데 반대편은 왜 그렇게 못 되는가 하면 사람에게 얽매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가 사람에게 얽매이고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으려면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결심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자꾸만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은 이제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게 좀 막연한 소리인 것 같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비결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뭘 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 하고 싶은 일 한다고 하고 뭐 그러지 않는다. 나는 늘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예수님은 통뼈라서 그렇게 된 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되었기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께만 책임지는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정말 자유롭고 멋진 삶을 사셨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그것을 연습해 보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예수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알도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ask 물어보고 예수님께 listen 들어보고 예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 discern 해보고 맞다면은 obey 순종해보고 그래서 알도 같은 걸 해가면서 늘 그런 것들 자꾸만 의식해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매이는 것들이 점점점 작아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 연습들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래, 그렇게 보니까 또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맨날 뭐 그런 것 같아서 가볍고 죄송하고 막 이런 마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는가를 분명히 내가 알고 정말 믿는다면 그런 데서 오히려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에 아까 제가 22장 말씀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는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겉모습이 실제로 우리 외모, 무슨 옷을 입고 뭐 헤어스타일, 이게 아니라 내가 타고난 것들, 천성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키는 이렇고, 나는 인종은 이렇고, 나는 동양인으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이고, 머리 색깔은 까맣고, 나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주어진 조건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어떤 분량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으로 다 100점을 맞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기질의 분량에서 얼만큼 성실하게 그것을 키워나가려 했었고, 그 기회를 살리려고 했었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느냐, 이런 걸 보시지, 절대 기준으로 너는 왜 100점을 못 맞았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성실함, 신실함, 이런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도 우리 최근에 읽은 다니엘서 말씀에 제일 끝에 있는 말씀 인용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제일 끝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상을 다 보여주고, 이 다니엘은 모든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지금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니엘 위대한 믿음을 발휘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한. 물론 다니엘에게는 은사도 많이 주셨고 경험 체험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주은 임무, 너에게 준 은사, 너에게 준 기질 이런 거에 대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이것을 완수해라. 그것을 내가 보겠다. 그럼 내가 너를 멋있게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재능이 다 달라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삶에서 특히 동창 친구, 오래된 친구들 만나면 삶의 차이가 너무나 차이 나는 걸 보고 이건 뭐지? 난 뭐지? 이런 생각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얼만큼 발휘했냐?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좀 크게 작으면 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한 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이것을 되살렸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날 평가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사람들의 의식, 누구는 어떤 걸 갖고 있고 누구는 뭘 이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주눅이 들고 내 마음이 뺏기고 이런 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그게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과 다르구나. 그럼 내가 세상 사람들 거기 비교하고 내가 마음 뺏기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그 훈련과 결심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 우리가 사람에게 좀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알아도 안 되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다 오케이, 맞아, 그렇게 된다. 근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이런 차원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려고 해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다 그래요.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내 인생이 힘드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좀 이렇게 권력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긴장이 되고 내 삶을 막 좀 줄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되는,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문제죠. 이것은 뭔가 무의식 차원의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요새는
많은 이제 과학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느끼고 결정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제 의식세계 이런 것이 어쩌면 10% 우리 뇌 10%고 90%는 무의식이라고들 다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죠. 실제로 우리는 의식 활동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로 오신 거고, 오늘도 성경 앞에서 읽고 이해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의식하자, 그 다음 하나님 평가를, 이거 다 의식 활동인데, 실제로 우리 삶은 더 깊게 보면 90%가 되는 무의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자라는 과정에서 좀 두려움이나 공포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실망감, 섭섭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다 겪게 마련인데 특히 이제 어린 나이 때는 이런 것들을 의식 세계에서 이걸 대응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니까 그냥 무의식 세계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말하는 거죠. 쑤셔 넣는다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제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뭐 그러면은 난 나쁜 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더 편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는 나쁜 아이야 라는 것이 훨씬 내가 받아들이기 편해서 그게 내 자아상이 왜곡되는 그런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 세계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데 안타까운 것은 정확한 팩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때 느낀 감정으로 느낌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도 그건 또 부정확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도 하고 그러나 그 감정 느낌이 다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성인이 돼서도 그 비슷한 상황처럼 가면서 봐 이렇게 이건 내가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을 못하지만 비슷한 상황이라 느껴지는 상황 되면 그때 그 감정이 살아나고 나의 몸은 나도 모르게 그런 신체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이 따르게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안 그러려고 애를 써도 이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걸 우리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앞에서 그래 예수님을 의식하고 널 살아보자 그렇게 해보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알자.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되는 무슨 우리가 수행을 하고 돛 닦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못하는 그렇게 아무래도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 깊은 곳을 속사정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신 성령님 우리 내면의 상처 무의식 속에 감춰둔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들 문제들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러 오신 그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그분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쩌면 의식적인 차원의 결단들이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도도 해보고 계속 그렇게 해봐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래 세상처럼 보이는 이런 거 아니라 신실함 성실함이지. 그렇지. 이게 이제 의식적인 차원이라면 무의식적인 차원은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사람들을 의식하면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삶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대하여 사는 삶은 예수님처럼 멋지게 나누고 베풀고 따뜻한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뭐 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원인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죄 속 깊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저를 아름다운 주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